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를 다 용서하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을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의 하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인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간주로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므로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모이기가 힘들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신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신령들에게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시편 33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온에 내 잔을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팔에 옷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한 주간 됐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입지 않은 옷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텐데 네팔 옷 보내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도도 되고 또 선교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경건의 시간 가지시고요. 다 적어오신 분들께 다음 책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문은 낮 시간 동안 계속 10시까지 새벽 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려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늘 기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교우들이 이제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저는 이제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 카톡방이 있고 또 여성 교우들 방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전문을 보내주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같이 강구 드리기를 저희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선한우리교회 김명자 권사님이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로 30만 원씩 보내주고요. 또 주사랑교회 라오스에 이스라엘에 일본에 잠시 멈춤고 있습니다만은 대전에 이제 드림빌 정신병원에 그리고 대전신학교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대로 한 영혼 전도하는데 개인이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 말세의 때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팔의 옷 보내기 운동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해외적으로는 선교가 결실을 맺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성결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 정정순 권사님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경만 집사님, 김변자 집사님 네 분, 또 김일구 집사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교인 119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말씀 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팔에 하나님 아버지 옷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사오니 함께해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옷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은총을 더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고갈된 영혼들에게 말씀을 채워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성경 한 권을 인쇄할 수 있는 완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성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정순 권사님들 같이 해 주옵시고 한경만 집사님 네 분, 김미수 집사님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주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우리 교회와 주사랑교회, 라오스의 동물병원, 이스라엘 선교사, 일본 안수영 선교사님 늘 같이 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작지만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세기 휴머니즘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둘 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와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절대적 창조론보다 상대적 진화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이게 17세기 휴머니즘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규칙과 규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였듯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2000년 전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고 가르친 결과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윤리, 부도덕, 성개방, 호모섹스, 레즈비언, 마약, 도박문화, 극단적 이기주의. 하나같이 이 사회의 폐악들이에요. 완전한 무질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진화론은 절대 기준을 무너뜨린 포스트 모더니즘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역기능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여러분 비정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로마서 1장 28절, 3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들이 현대인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으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믿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인생, 디자인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라도 디자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건축사가 설계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됐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잖아요. 시작이 디자인된 거예요. 디자인. 그게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히 됐다는 거, 우연히.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손 없는 날이라고 손 없는 날. 아무 날이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손 없고 발 없는 날을 택해야 이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에서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우연히 진행되는 무계획하고 불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교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권적 신앙이에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14절만 요약적인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보았어요. 심히 기묘하다 말씀.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workmanship is marvelous, wonderful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기들 낳아봤잖아요. 아비들은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신기해요. 성경은 그것을 신묘막측하다, 놀랍다, 신기하고 기이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God is workmanship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15절, 17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전부터 즉 내 몸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세포 형성 이전부터 디자인하셨도다. 그러니 내 인생의 미래도 완전 무결하게 디자인하신 것이다 라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선언의 선언.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계획하고 디자인하셨다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내가 죽어서도 계획을 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즐겁게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 이렇게 시인은 감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심오하고 신비한지요. 내가 잠에서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인생의 노도 광풍과 질곡 속에서 흔들지 않고 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질풍노도와 같은 풍파 속에서도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분이 빚은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고백한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요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프랑스의 이제 고위 관리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한 기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랑스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때 기부인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계획도 하고 일도 이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그때 이후로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인생을 자기가 어렸을 때 계획한 대로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안 풀려가지고 한탄하기를 이렇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외람되지만 저는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2년간 제가 일간지 8면을 매일 다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업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집이 가난하니까. 공짜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월급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나가 이제 원주 통합병원 간호사였는데 당시 이제 의무과장이신 중령 계급을 다뤘던 것 같아요. 야, 명철아 너 꿈이 뭐냐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야, 절대 군인 되지 마. 군인 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지금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요. 저는 늘 새벽마다 고백합니다마는 제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은히 제가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월급쟁이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동탄에 리베라 그 CC 컨트리 클럽이죠. 갔더니 요 수원, 화성, 동탄 요 근처에서는 이 갤러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하루 입장객이 보통 평균 몇 명 되냐 물어봤더니 700명에서 800명이 모인대. 놀라지도 않으시네. 골프장에 하루에 갤러리들이 7, 8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냐? 낚시하러 가냐? 등산하러 가냐?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 현대인들이 버는 것보다 못지않게 마음으로, 영으로, 정신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조금 다른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제가 여러분의 앞에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고 토요일 되면 또 준비한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주일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주일과 함께 예배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더라고요. 보세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형님 발을 붙잡고 나오잖아요. 첫 번째부터 미끄러지는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고향에 살고 싶었는데 팥죽한 것에서 상자권을 빼앗아가지고 형에 쫓겨가지고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 바다 말아보러 도망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인과 살고 싶었는데 누이 레아가 전날 밤 들어오네. 이게 야곱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또 괴롭히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길을 쓰고 부자가 되지만 라반에게 외삼촌이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요셉과 같이 살려고 하지만 그 요셉이 또 팔려서 애굽으로 가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꼬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이 계획한 것과는 모두가 반대로 한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9절에 내가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조상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디자인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말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기 인생을 자기 길을 자기 계획대로 살지 못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길을 이루셔요. 아까 나폴레옹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기부인이는 뭐라고 그래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You the Owner 매뉴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함께 책을 만든 거잖아요. 간단해요.
5가지 조심하라고 그래요. 혈압 조절 잘해라. 고혈압되지 말고 저혈압되지 말고, 그리고 담배 피지 말아라. 매일 30분 운동해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영양을 취하라. 많이 먹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덜 먹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이거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삼척동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대인들의 병이 다 스트레스 오잖아요. 이게 내 몸 사용 설명서에 10가지 이야기죠. 이거 5가지만 지켜도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이거 의사 선생님이 말씀 안 하더라도 요즘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더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그 고백이 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 사용 설명서의 결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계획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내 운명, 내 건강, 나의 한순간의 생각까지도 다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높이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4절까지 있잖아요. 곰곰이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시편 139편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 안에 내가 깊이 흡수되어 있음을 발견하며 나를 지으신 분, 그것도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 내 생각까지도 만드시는 분, 그렇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절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아신대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더 아신대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셔요. 하나님은 내 뜻을 아셔요. 이 고백 속에 좋은 신앙인이 나쁜 신앙인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몰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통의 문제도 다 수용할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은 나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꾸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실패해요? 그리고 내가 왜 병 걸려요? 여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잖아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사건, 고통,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셔요.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세상은 나를 미워하니까 야, 너 멋진 놈이야. 너 잘 될 거야. 그래서 쭉쭉 빵빵 잘 나가다가 펑 터지잖아요. 그게 세상이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요. 나를 아셔요. 내가 갈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무진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윗도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아옵소서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아신다라고 욥은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두고두고 생각해도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을 떠나잖아요. 아 주님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주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도 잡으시고 거기다가 또 진수성찬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주님이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어.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임마 너 창피하게 어떻게 제사장 여종 앞에서 말이 3번씩 날 부인하냐. 그런 말도 안 하셔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단점 보이면은 왜 그랬어? 한마디 정도는 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너 나 사랑하니? 응? 헬란말로는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큐리오스 주님.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 저 아시잖아요. 뭘 아시는?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내가 실수할 것까지도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도 다 아시고 또 물으셔요. 너 그래도 나 사랑하니?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아셔요. 순교할 거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인생에 조금 오점, 조금 교회에 불편한 일 한 거 주님 안 물어보셔요. 다른 사람은 좀 물어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관여하지 않으셔요. 난 그래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당신 왜 그랬어? 겁먹지 마셔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내 마음 주님 아시죠? 베드로처럼. 주님이 내 마음 아시는 거 알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인생은 5가지 동사로 요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뭘 원하니?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더 큰 아파트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일 수가 있어요. 욕망이죠, 욕망. 무엇을 원하고 사느냐. 둘째는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 세 번째, 출원.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뭐 위해서 뛰고 있어요? 어디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출러브.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인생이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to believe. 우리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살으셔요? 여러분 믿은 만큼만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배감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배감 아시죠? 배감 지나가다 보니까 반려견 장례식장을 제가 처음 봤어요. 반려견. 펫 애호가들이, 동물 애호가들이 이제 1,0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개 안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개를 키우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이놈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례식까지 치러줘요. 그 개보다 1000배, 10,000배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을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들 가운데서 금이 가는 분 있을 거예요. 같은 배에서 한 식구로 10년, 20년 살았어도 배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별거 있겠습니까?
배만도 못한대. 무슨 돈, 무슨 명예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내가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뭘 믿고 사십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은, 성경은 믿음으로만 간다고 그래요. 코로나가 와도 내 몸에 어떤 병균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진 채 내 주도적인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자가 너무 작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계십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칭찬하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 향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가려고 하고 더 착실하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중학교에서 축구선수로 뛰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기에서 드디어 첫 골이 터졌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빠 오늘 내가 한 골 먹었어, 한 골 넣었어.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대견해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넣었는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자살골이에요. 알고 보니 첫 골이 실망스러운 자살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한, 어디에 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편에 골을 넣는 것은 넣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다 같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죄 지으면 잠깐 깜빡이가 들어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는 이유도 잠깐 깜빡이 갔다 오지. 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 지어도 부끄러워.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해요. 고백해요. 주의 앞에서 어디 피하리까? 주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회개의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용서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 신앙도 잘하는 거예요. 절대 남 정죄하지 마시고. 신삼종 지도라는 말을 들었지요. 남자가 평생 잘 따라야 3가지 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첫째, 장가가기 전에 어머니 말을 잘 따라야 하고, 장가가서는 마누라 말을 잘 따라야 하고, 운전할 때는 누구 말 들어야 돼?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인생 삼종 지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가려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나는 가리라.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길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내 교회, 내 인생의 의지 다 이제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남은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무서운 세상에 정말 하루가 어떻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조그마한 어두운 그림이라도 없게 하시고 스트레스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의 손에 의지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으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앞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간지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교인 일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선교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부족하지만 물질 가운데서 어렵게 살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더 가진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며 늘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위 사람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과 기뻐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물과 11조 예물과 주정원용과 여러 감사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상한 심령도 받으시옵시고 아픈 육체의 구석구석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피곤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고 내게 좋은 십자가를 감사하며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마치겠습니다.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해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간주.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장을 남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